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끄러운 죄와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사 날마다 은혜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온라인 모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영원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름받은 헤베산 부대 모든 장병들과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입맞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짧은 시간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전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잠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란 거룩하게 구별돼서 구원받을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기는 자는 어떤 성도이냐? 휴거 받을 사람입니다. 특별한 성도들이에요. 죄악이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또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예복을 잘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과 혼인한 신부 같은 성도들이 휴거받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떨어지기 싫습니다.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놀아도 같이 놀고 또 빨리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어지는 게 이 사랑에 빠진 여인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또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된 신부되어서 반드시 휴거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순교당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한 것 같은데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돼서 영에 속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신자로 종교생활을 하다가 남겨질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후 3년 반 그 대환란에 남겨질 성도들이에요. 대부분의 신자가 이 그룹에 속하는 신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첫 번째 이기는 자로 구분되는데, 게으르고 태만한 모습으로 넓은 길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뒤늦게 후회하며 회개하며 순교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번째 이기는 자라 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후 3년 반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같은 자유와 평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이 적 그리스도로 쓰임받게 될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의 시기예요. 바로 이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야, 666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은 오늘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책 중에 두 가지의 표라고 하는 제목의 환란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받지 못해서 남겨진 성도들이 표를 받지 않으려고 시골과 산으로 도망다니며 은둔 생활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 숨을지라도 누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를 알던 지인, 나를 알던 친구, 또 목사, 교회 성도, 이렇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숨을 만한 것을 알고 찾아와서 나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모습만 내가 아는 사람이지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자칩을 몸에 이식하면 컨트롤 타워, 중앙 컴퓨터로부터 조종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생체 이식 전자칩은 쌀 한 톨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사기 바늘로 잠깐 주입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이 칩으로 뇌의 신경을 자극해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조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이성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사라져서
잔인하고 난폭해집니다. 그런데 목사와 성도 혹은 내 가족 중에 이 칩을 이식받아서 도피하는 나를 찾아다니며 적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성령의 시의 계시와 환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자, 너희가 외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들의 핏값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에게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잡혀가면 강제로 칩을 이식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거부와 수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순교냐 배도냐 선택은 본인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다 채워져야 대환란 끝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조건 첫 번째 이기는 자의 그룹에 속하여 휴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까지 표 안 받고 살아남아서 예수님 지상재림 하실 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입니다. 이건 극히 드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휴거 못 받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피난처가 어디에 몇 개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교하거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표를 받을 겁니다. 혹은 원시 부족 사회나 그 인적이 전혀 없는 곳에 잘 숨어 지내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세 번째 이기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본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본론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기 위해 애써 싸우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인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로 물들지 않고 끝까지 육신을 쳐서 영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흰 말을 탄 천사가 두루다니며 이기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골라내서 인을 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반드시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 내가 이 피를 보고 재앙이 너희의 집을 뛰어넘으리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임박한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인치심을 통해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이 바로 흰 말을 탄 천사가 이기는 자들에게 인치러 다니는 마지막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복 준비해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태만하고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휴거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익한 종의 입술로 말씀을 전하였지만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듣는 자마다 영혼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듣고 깨달아 알아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신부신앙으로 단장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게으르고 태만한 신앙은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반드시 첫 번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들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천사와 같이 주님을 잘 섬기며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하여 행진하는 십자가 군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추석 명절 동안 믿음의 장병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사 저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복이 되며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